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섬길 수 있게 귀한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성도들의 헌금을 안고 기도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헌금을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 드려진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혀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함께하지 못했으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붙들어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가운데 감동이 있게 하시고 감화가 있으며 길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배우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입혀 주옵시고 2024년을 시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먼저 신년 집회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무엘서를 흐르는 두 가지 주제가 있어요. 그 두 가지 주제 중에 첫째는 왕권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직이에요. 왕권은 선지자 사무엘이 두 명의 왕을 세우죠. 다윗을 세우고 그 앞에서 사울을 세워요. 그런데 사울 왕의 이야기는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새벽에 세워요. 새벽에 머리에 기름을 붓고 새벽에 왕으로 세워요. 그리고 사무엘이 선지자의 집에서 선지자 사무엘과 음식을 나눠요. 그것이 사무엘의 이야기에서 사무엘서에서 사울 왕의 시작 이야기예요. 그랬던 사울이 끝에는 어떻게 되느냐? 무당의 집에서 무당과 함께 밥을 먹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세운 사울이 밖으로 나갔을 때 무당의 집에서 끝나고 나갔을 때 어떻게 됐냐? 밤중이라 그랬어요.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을 때 요한복음에 보면 팔아먹으러 나가니 밤중이었더라 라고 말한 것처럼 사울의 끝은 밤이었어요. 그러니까 왕권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울 왕의 이야기의 실패를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새벽에 시작해서 사무엘과 선지자와 밥을 먹었던 사울 왕이 마지막에는 무당의 집에서 무당과 밥을 먹고 영적으로 어둠이 온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이야기는 왕권이 실패했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면 다윗은 어떤가? 다윗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다윗은 왕이 돼서 새로운 국가를 세우지만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은 거꾸로져요.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으로 이어지고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그 부하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밧세바 사건에 우리아를 죽이고 압살롬의 반역으로 이어지면서 다윗의 왕권도 꺾어져요. 이런 관계에서 사무엘의 이야기 속에서 왕권은 열왕기로 이어지면서 이스라엘의 왕권을 보면서 인간의 왕들은 다 실패해요. 그래서 열왕기서, 역대기서에 모든 왕들은 다 실패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인간의 왕은 실패하지만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흠모하게 만드는 것이 열왕기서, 사사기서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서나 사사기서를 볼 때, 특별히 여기에 사무엘서를 볼 때 우리의 포인트는 왕권의 실패에 초점을 둬야 돼요. 두 번째, 사무엘서의 또 다른 관점의 주제는 뭐냐면 제사직이에요. 이 제사직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하고 깊은 관계가 있어요. 먼저 제사장은 애굽에서는 생길 수가 없는 제도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제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인데 먼저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이 성막과 성전의 성막과 제사직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 때는 안식일도 없었고 제사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모세를 보내서 내 백성을 보내라. 왜 보내느냐? 광야에서 저들이 제사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래서 안 보내잖아요. 그러다가 마지막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놔주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보혈을 통해서 애굽에서 노임을 받고 광야에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두 가지를 받아요. 하나가 뭐냐면 성막 제도를 받고 하나가 말씀 율법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기 전에는 예배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구원 받은 다음에 생기는 게 뭐냐? 그게 예배란 말이야. 이런 관점에서 구원을 받은 다음에 구원받은 백성이 정말 하나님을 알게 돼서 드리는 게 뭐냐? 그게 예배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성막 제도를 주셔서 이 성막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이 뭐냐? 이게 제사장이에요. 따라서 제사장을 세울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들은 나를 위해서 내가 섬긴다. 나를 위해서 세웠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사직의 존재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제사직을 세웠어요. 좀 더 현대적 개념으로 얘기하면 예배를 위해서 목사를 세우신 거예요. 성경이 이 사실을 출애굽기 28장 1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하나님 하시면 그가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제일 먼저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제사장은 예배가 없으면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이런 두 가지 맥락, 왕권과 제사직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봐야 돼요. 그럼 오늘 본문을 보면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우리는 깜짝 놀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12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랬나?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누구를 알지 못했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었는데 이 실로에 섬기는 대제사장의 이름이 뭐냐면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근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누구를 모르냐? 누구를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이게 우리 개념으로 얘기하면 담임 목사님인데 담임 목사님이 누구를 안 믿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누구를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요. 제가 이민 목회 초기에 미국 목사님하고 교제를 했어요. 미국 목사님하고 교제한 이유는 미국 목사님이 목요일이 되면 영어를 가르치러 제 사무실에 왔어요. 근데 그분이 고등학교 교과서를 카피해가지고 저한테 와서 이제 영어를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를 계속 이제 그분에게 영어를 배웠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프린스턴을 졸업했어요. 근데 법무관이셔요. 그러니까 변호사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변호사를 하다가 이제 은퇴를 앞두고 프린스턴에 들어가셔서 이분이 프린스턴에서 신학교를 하셨어요. 여러분 프린스턴이 굉장히 좋은 학교입니다. 뉴저지에 있는 프린스턴이 한국에 있는 모든 이민자들이 미국에 있는 이민자들이 자기 자식이 가기를 제일 좋아하는 것이 사실 하버드가 아니라 프린스턴입니다. 프린스턴이 굉장히 좋은 학교예요. 근데 그분이 그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있는 그 필라에 교회를 팍스 체이스라는 곳에서 교회를 하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셔서 이제 저하고 이제 교제하면서 저한테 영어를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이 오셔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노회에서 필라델피아 노회에서 목사를 자기 교회 후임으로 목사님을 이제 초빙하는데 논문 심사를 하다 왔대요. 자기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그 논문의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논문이래요. 제가 깜짝 놀라 다시 물어봤어요. 네가 말을 잘못한 거 아니냐?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논문이냐? 물어봤어요. 아니래요.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논문을 노회에다 냈대요. 근데 그 노회에서 그거를 지금 심사하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도 그 사람 담임 되냐? 담임 된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인격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안 믿는데요. 제가 너무 이거 진짜 이렇게 저희 제가 미국에 있는 교회가 골프장 가운데 있어요, 교회가. 그래서 이쪽으로 보면 저작 넓은군요. 제가 창밖을 보고 가만히 생각했어요. 다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동정녀 탄생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안 믿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전임 목사님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안 믿고 후임 목사님은 뭘 안 믿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부활절하고 성탄절이 되면 뭐라고 설교할까?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는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9절에 뭐라 그랬어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이 믿으면 그 다음 말이 뭐예요?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목사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안 믿고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안 믿어요. 그래 그 교회에서 구원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요. 그때 제가 미국 교회의 현실을 알게 됐어요. 이게 PCUSA인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앞으로 목사님 초빙할 때 우리 목사님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인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부활을 실제 육체적 부활을 믿는 사람인가를 질문해야 할 때가 올 거예요. 목사님이라고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걸 뭐가 증명하느냐? 엘리의 아들들이 증명하잖아.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게 비극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물어봐야 돼요. 목사님, 하나님은 우리는 어떻게 알까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답은 분명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성자를 통하지 않고는 성부를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지막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들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쓴 제임스 패커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격의 교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많이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다르다. 여기서 그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아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다. 이게 제임스 패커의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들을 알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뭐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아들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관점에서 엘리의 아들들은 용어로, 우리 지금 용어로 말하면 뭐냐? 이게 PK예요, PK예요. 아버지가 목사예요. 그런데 구약의 용어로 말하면 삼손과 같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집단적으로 가족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철저하게 개인적이에요. 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목사님의 자녀들이 저절로 하나님 아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장로님이고 권사님이라고 자녀들이 하나님 곧바로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왜? 아들을 안 믿고서는.
예수를 믿지 않고는 아버지를 알 방법이 없어요. 그게 성경의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의 아들들이 드리는 예배가 뭐냐? 이게 참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예배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이게 우리의 숙제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제사장이 됐느냐? 엘리의 아들들의 이야기는요, 사무엘상 1장에서 시작해서 사무엘의 4장까지 가요. 근데 1장에서 4장까지 가면서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아들들 두 아들을 표현할 때 앞에 꼭 붙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이거예요.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있었다. 오늘 본문 12절에도 이름 없이 그냥 엘리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어요. 또 사무엘상 4장 4절에 보면 블레셋과 전쟁 나갈 때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두 사람이 죽어요. 죽을 때 엘리에게 소식을 전한 사람이 쫓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의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엘리의 두 아들 이야기는 4장 4절 이후에 사라져요. 그러니까 1장 1절 1장부터 4장까지 엘리의 아들들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도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이름 대신 엘리의 아들들이라는 말이 써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사무엘서 저자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제사장이 됐느냐? 하나님 뜻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누가 세웠어요? 아버지가 세웠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제사장이 된 이유가 뭐냐? 엘리의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중생하지 않았어. 구원받지 않았어. 그런데도 아버지가 아들이기 때문에 제사장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비극이 오는 거죠. 이게 지금 비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 아버지 힘으로 제사장까지 됐어요. 그래서 아들이란 육체의 특권이 이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13절 보세요. 뭐라고 그랬나?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뭐예요? 관습이 이러하니. 그리고 이제 제사 드리는 내용이 13절부터 17절까지 나와서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이유가 뭐죠?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증거가 뭐냐? 행실이에요, 행실. 그러면 무슨 행실이냐? 삶의 행실이 뭐냐? 예배를 멸시해요.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누가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는데 삶의 증거에서 그가 하나님이 안다는 증거가 없어요. 그럴 때 요한 1서 1장 6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교제한다 그러는 건데 사는 걸 보면 전혀 교제하는 증거가 없어요. 그러면 그 무슨 증거냐? 그 사람이 거짓말하거나 하나님과 사귐이 없고 구원이 없는데 구원이 있다고 말하거나 아니면 진리가 그 속에 없다 그랬어요. 진리가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진리가 없이 사는 행동이 뭐냐?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성막에 있는 여자들과 이방 종교의 습관을 따라서 성적인 범죄를 저질러요. 그래서 이들에게 찾아볼 수가 없는 게 뭐냐? 제사장으로서의 경건한 삶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과 사귄다 하면서 삶 속에서 아무런 경건의 모습이 없어요.
그리고 예배를 정말 멸시하고 살아요. 구원 받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그거예요. 이런 면에서 그럼 이 사람들의 죄가 뭐냐?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말이 뭐냐? 이제 고기 문제 나오잖아요. 이게 레위기 7장 34절과 신명기 18장 3절에 의하면 제사장이 화목제물을 놓고 볼 때 가질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슴 부분하고 뒷다리는 가질 수 있어요. 나머지는 다 태워야 돼요. 그런데 제사장이 짐승을 제사로 드리면서 자기가 취할 수 있는 부분과 취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다 뺏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에게 예배는 뭐냐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드리는 일종의 수단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예배를 가르쳐야 할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예배를 백성들이 바르게 드리겠다고 오면 그 재물을 빼앗는 거예요. 이것이 이 사람들이 예배를 멸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안식일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제사장에게 가장 중요한 게 없냐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10계명 중에 여러분 10계명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긴 계명이 뭔지 아세요? 안식일 개념이에요. 그래서 10계명 중에 가장 긴 설명을 한 게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의 계명을 설명할 때 중요한 이슈는 이거예요. 안식일이 인류를 위한 계명이냐 아니면 이스라엘을 위한 계명이냐 이 두 가지 질문에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안식일 개념이 온 인류를 위한 계명이에요? 아니면 이스라엘을 위한 계명이에요? 둘 중에 어디죠? 온 인류를 위한 거예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질문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안식일 계명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포함된 거냐?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포함된 거냐? 여러분 주일 예배가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준 거예요? 그렇죠. 믿는 사람한테 준 거죠. 안 믿는 사람이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안식일 제일 10계명 중에 제일 긴 계명이 안식일 계명인데 유대인한테 준 거예요? 구원받은 유대인한테 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한테 준 거예요? 아니면 애굽 사람한테 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를 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첫 번째 말씀은 어디서 나오냐면 출애굽기 31장에서 나오는데 이 31장은 애굽에서 준 계명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러고 출애굽기 31장에 처음에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신학자 중에 마이클 호튼이라는 사람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런 까닭에 안식일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아직 동참하지 않는 불신자에게 강행되어져야 할 보편적 원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율례로 간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리라는 것은 일반 백성에게 준 게 아니라 바로 언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줬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준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줬느냐? 구원받은 사람한테 준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언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줬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왜 안식일과 제사를 줬느냐? 왜 예배를 줬느냐? 그것은 창세기로 돌아가면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다음 말이 뭐냐면 거룩하게 하였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거룩하게 하였다. 제가 안식일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은 학자가 예수 믿는 학자 아니에요. 유대 신비주의 학자인데 에브라임 헤셀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에브라임 헤셀이
안식일의 개념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공간의 개념과 시간의 개념으로 나눴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했다 그랬는데 거룩하게 한 게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게 뭐냐면 그게 시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시간의 거룩함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공간의 거룩함이 따라왔는데, 그 공간의 거룩함이 뭐냐? 모세가 서 있었을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네가 선 곳은 어떻게 해요? 거룩한 곳이니 뭐라 그랬어요?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게 공간의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이라는 공간의 거룩함을 주기 전에 하나님이 시간의 거룩함을 먼저 만드셨다는 거. 그게 뭐냐?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들판이나 산, 도시, 우물 이런 특정한 공간을 가르쳐서 내가 저것을 거룩하게 했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유일하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내가 이것은 거룩하게 했다라고 말씀하신 게 공간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우리를 그 시간 속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공간에서 공간으로 이동하면 사람이 피곤해요. 예를 들어서 해돋이 되겠다. 그래서 해 뜨는 거 보겠다 그러고 도시에서 바다로 갔다 오세요. 우리가 피곤하면 인생이 힘들어지면 여행을 하잖아요. 근데 해외 나가서 여행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 뭐라고 그러죠? 세상에서 제일 편한 건 어디야? 집이라고 그러잖아. 이게 뭐냐면 인간은 공간에서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은 인간을 피곤하게 만들어. 근데 하나님이 공간에서 공간으로 이동하는 우리를, 피곤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시간 속으로 이동하게 만든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안식일 사건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시간 속에 매 주일 초청하시는 거예요. 주일 예배가 뭐냐? 공간에서 공간으로 이동하다 살던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시간 속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에서 맛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의 복을 어디서 경험할 수 있느냐? 예배 속에서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공간에 사는 우리를 시간 속으로 이동시킨 하나님의 거룩한 신비한 방법이란 말이야.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이유가 뭐냐? 가슴이 시원해지고 영혼의 새로움을 느끼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시간 속, 당신의 거룩한 시간 속으로 부르셨어. 그래서 예배는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거.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하냐? 이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보세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누굴 고치셔요? 병자 고치잖아요. 안식일에 인간의 영혼을 채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전하시냐? 안식일에 전하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 예배 속에 계시면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뭐냐? 그게 예배 역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배가 죽으면 내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공간의 속에서는 치유함을 느낄 수 없어요. 그래서 예배로 불러주신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때를 나타내는, 시간을 나타내는 헬라어 말에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하나가 크로노스라는 단어인데,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뭐냐? 그냥 아침엔 점심, 저녁 이렇게 지나가는 시간은 뭐냐면 크로노스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는 시간, 하나님의 때가 찾아왔다, 때가 왔다 그럴 때 그 단어는 크로노스가 아니고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간에서 공간으로 이동하는 시간은 다 크로노스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거룩한 예배로 부르시는 것은 다 카이로스예요.
다시 말해서 크로노스에 살아서 상처받고 크로노스에서 고민하고 고통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때이신 거룩한 예배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시간이 뭐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겠다는 카도시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하나님이 쓰셔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카이로스 시간에 들어가서 예배 속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영혼의 시원함을 얻고 만족함을 얻고 다시 크로노스 시간으로 나오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예배 사건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크로노스, 하나님의 예배 속에 들어올 때만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배가 죽으면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이런 관점에서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예배를 뭐라고 정했냐면 예배 시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의 신비라고 그랬어요. 정말 세상에서 꽉 막히고 길이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 크로노스 시간을 살다가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예배 시간에 돌아와서 뻥 하고 뚫릴 때가 있어요. 아, 이거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딱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예배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지켜야 되는 건 뭐냐? 구원받은 사람이 소금물 먹은 것보다 더 간절하게 지켜야 될 건 뭐냐? 예배예요, 예배. 그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래서 예배를 멸시하지 마세요.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오세요. 그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이것이 하나님의 예배를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 4개월에 가서 한 부부가 저를 제가 워낙 미술관을 좋아해서 미술관을 저를 데려다 주면서 주일날 오후에 부인이 자기 남편 간증을 해요. 간증을 하는 걸 제가 옆에서 들으면서 아, 이게 예배 사건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이 남편이 자기가 시집 왔는데 남편이 믿음이 없더래요. 모태신앙인데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엄마가 권사님인데 남편을 만나서 시집 와서 보니까 자기도 믿음이 없지만 남편이 하나도 믿음이 없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부인의 말을 옮겨보면 그대로 이거예요. 술집에 안 가고요. 교회 가는 거 좋아하고 성경을 그렇게 읽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 교회 갔다 오더니 그러더래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들렸다. 성경이 들려오고 성경이 들어오고 설교가 들어오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목사님 어느 날 우리 남편이 술집을 안 가더래요. 토요일 날. 그리고 술집 가는 대신 앉아고 성경을 보더래요. 그런데 친구들이 하도 옆에서 난리를 치니까 토요일 날 술집을 갔다 왔대요. 남편이. 근데 남편이 그 술집에 갔다 오더니 그러더래요. 내가 전에 어떻게 그렇게 컴컴한 데 들어가서 그렇게 음란한 얘기를 하고 자기가 살았는지 너무너무 부끄럽더래요. 저는 술집 얘기거나 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예수 믿는 사람은 똑같아요. 예수 만나면 자기가 전에 그렇게 즐겁고 즐기던 것들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 만난 모든 사람은 예배가 좋아요. 말씀이 좋아요. 이거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세요. 요한계시록이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 얘기예요. 요한계시록의 새로운 장은 4장이에요. 4장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님이 사도 요한을 천국으로 꺼내버려요. 근데 사도 요한이 가서 본 천국은 뭐냐? 어린 양과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이 전부 예배 얘기예요. 그러면서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좌에서 두 가지가 선포돼요. 하나가 뭐냐면 그 보좌에서 말씀이 선포되고요. 또 하나가 거기서 생명수 강이 흘러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2장에 요한이 마지막 강에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보여주셨는데 요한이 보니까 그 생명수 강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왔다.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의 모든 예배는 하나님의 보좌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땅에서 우리가 맛보는 게 뭐냐?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흐르는 그 생명수가 성경의 말씀의 땅의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와서 그 강물이 닿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이 뭐냐? 우리를 새롭게 하고 생명을 주시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흐르는 그 말씀의 역사가 강단을 흘러서 성도들의 가정에 확 심령 속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교회가 살려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살면 어떻게 하느냐? 살려면 어떻게 하느냐? 예배가 살아야 돼. 예배가.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 예배에 집중하세요. 이게 우리가 사는 방법이에요.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회개합시다. 예배를 멸시하고 살았더라. 그 멸시가 소홀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어떻게 예배를 소홀히 하겠어요? 우리가 드려온 예배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 예배를 살려 주시옵소서. 홈리와 비누아스 엘리의 두 아들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버지가 직분자고 내 어머니가 직분자고 내가 신앙의 전통에서 자랐어도 신앙은 집단적 아닙니다. 신앙은 철저히 개인적입니다. 하나님, 내 행실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처럼 예수님의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예배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안고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자신의 예배와 가정의 예배와 교회 예배를 안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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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주를 향한 귀한 교회가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비밀을 경험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인도하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소홀히 하고 멸시했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들어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시고 하나님 만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셔서 하나님 예배의 문이 열리게 하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인도하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모태신앙이고 직분자의 자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주님의 보혈을 믿지 않 구원에 이르지 못한 이들이 있사오면 성령이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구원받았으나 하나님 이 예배를 멸시하고 소홀히 했던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를 향한 주향교회의 예배가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며 가정을 살리며 국가를 살리는 하늘 보좌에서 흐르는 생명수가 목사님을 통해서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 주시옵시고, 하나님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젊은 세대가 일어나고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예배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 가득 찰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